대환란 174일째 마지막 6월절 프롤로그. 우크라이나 휴전 협정 속도내는 미국. 4월 20일까지 체결 추진.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저는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위성구의 성취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며 이 휴전협정이 체결되는 바로 그 시점이 본격적인 대환란의 시작점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듭난 성도들은 곧 처소를 준비한 신랑이 와서 데려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기를 끝까지 거부한 자들은 곧 시작될 대환란 속에서 싸그리 죽어 영원한 지옥 불못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세번역. 우리들이 가진 희망 설명.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에서 21절 세번역.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 군전심서. 신랑이자 온 세상의 왕께 마음을 전하는 휴거 신부의 편지. 신랑 대신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당신은 결코 저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는 당신의 품을 간절히 구합니다. 저를 고아처럼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늘 제 곁에 계시겠다고 하신 당신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저를 당신의 신부로 택하시고 당신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저를 사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음성을 마음에 새깁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도 물 가운데로 지나도 당신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당신은 저를 기쁨으로 품으시며 하늘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제가 눈물 흘릴 때 당신의 손으로 닦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이 저의 신랑, 저의 구속자, 저의 친구이십니다. 이 사랑 안에서 흔들림 없이 당신을 기다리게 하소서. 당신만을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신부들임. 참고성구.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너희는 내 피값으로 산 자들이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에서 2절. 내가 너를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나의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나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를 가까이 하고 낙심한 영을 구원한다. 시편 34장 18절. 나는 너의 남편이며 전 세계의 하나님이다. 이사야 54장 5절.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위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변개한 가짜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해석. 하나님은 당신이 잘못 살면 자식이든 신부든 상관없이 지옥으로 갖다 버리신다. 진짜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피를 흘려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참뜻을 가려버리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가증한 주장을 하며
인간의 행위를 천국 가는 방법이라고 새빨간 거짓말로 만들어낸 가짜 복음을 가르치고 믿고 있는 모든 거듭난 적 없는 종교인들은 더 늦기 전에 제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도 구원을 받는 다른 길이 있다고 주장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나를 위해 피조물의 온갖 모욕도 참고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신 하나님은 절대로 날 버리지 않으실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성경은 논리로 징벌과 사랑을 따지는 학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잘잘못을 저울질해서 점수를 매겨 천국을 들여보내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과 천국에서 같이 살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당신 대신 자신의 귀한 피를 흘려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자 당신을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하는 당신의 신랑입니다. 아직도 휴거 대열에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우신 분? 회개를 완벽하게 해내야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히 죄를 이기고 거룩함을 이루어내야 천국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을 가는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당신은 넉넉히 천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나는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단다. 챕터 1 모형과 실체. 찬송가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1절 가사.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위 찬송가에는 두 개의 유월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유월절의 시간적 간격은 약 1500년입니다. 1500년이란 시간을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국시대, 고구려의 황금기로부터 지금의 현대까지의 시간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이렇게 긴 시간 간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사건을 유월절에 맞추어 일어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류 구속 설계도를 펼쳐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스케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위 두 개의 유월절에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두 개의 유월절을 추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정답을 찾았다고 95%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게 한 결정적인 증거는 십자가 전야의 유월절 밤에 하신 주님의 다음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 마지막 만찬 때의 저 말씀은 정혼식을 마친 신랑이 거처를 마련하러 떠나며 남긴 자신이 돌아올 날의 암시입니다. 유대의 혼인 풍습은 정혼식 때 포도주를 마신 신랑은 거처를 준비하는 동안 금주를 하다가 결혼식 때에 와서야 포도주를 다시 마십니다. 따라서 하늘의 유월절에 포도주를 다시 마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은 유월절이 바로 어린 양의 결혼식 날이라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 이제 인류 역사 마지막 2년 7개월을 남겨놓고 있는 우리의 앞에는 두 개의 유월절이 남아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가나안 입성의 유월절을 완성하는 진짜 유월절인 것입니다. 만약 다음 달로 다가온 유월절에 아무 일이 없다면 내년의 두 번째 유월절이 그날이거나 공들여서 만드신 설계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바뀌시어 앞으로 1년 7개월 내에 어떤 날을 돌아오실 날로 임의로 다시 제정하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또다시 자신이 거듭난 적 없는 가라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가짜 복음을 믿는 눈먼 종교인들에게 조롱을 받게 되겠지요. 저는 다음 4월 첫 주가 지나면 글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말세 특집을 더 이상 쓰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은 은혜의 기간인 1년 7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읽으며 주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제 머릿속에는 다음의 의문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조롱받으며 끝났구나. 애초에 이렇게 하실 거였으면 도대체 나에게 이것을 뭐하러 보여주신 거지? 이상 다음 달 이후 제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챕터 2 계시록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 500년 전인 기원전 5세기경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 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외치면서 말이죠. 할렐루 찬양하라. 야, 여호와. 이때부터 출애굽 이후 지켜오던 6월절에 한 가지 의식이 더 생겼습니다. 바로 할례 시편이라 불리우는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의 내용을 6월절에 노래하는 의식 말이죠. 이들이 이 의식을 추가하게 된 것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였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들로 하여금 이 의식을 추가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앞에 포스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할례 시편 안에는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인류 구원의 설계도인 4개의 6월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1. 모형인 출애굽의 6월절. 2. 완성인 십자가의 6월절. 3. 모형인 가나안 땅의 6월절. 4. 완성인 혼인잔치의 6월절. 유대인들은 이 4개의 6월절이 들어있는 할례 시편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즉, 6월절은 할렐루야를 외치고 포도주를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다음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류 역사 마지막 7년을 묘사한 요한계시록에는 할렐루야가 몇 번 들어있을까요? 총 4번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는 이 4번의 할렐루야는 계시록에 어디에 배치되어 있을까요? 계시록 1장 없음, 계시록 2장 없음, 계시록 3장 없음, 계시록 4장 없음, 계시록 5장 없음, 계시록 6장 없음, 계시록 7장 없음, 계시록 8장 없음, 계시록 9장 없음, 계시록 10장 없음, 계시록 11장 없음, 계시록 12장 없음, 계시록 13장 없음, 계시록 14장 없음, 계시록 15장 없음, 계시록 16장 없음, 계시록 17장 없음, 계시록 18장 없음, 계시록 19장 할렐루야 4번,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계시록 20장 없음, 계시록 21장 없음, 계시록 22장 없음. 다시 말씀드립니다. 6월절은 할렐루야를 외치고 포도주를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챕터 3 절기의 정체. 다음은 몇 달 전인 작년 11월 하순에 열어주신 계시록 7장. 이스라엘 12지파 이름 안에 숨어있던 14만 4천의 새 노래의 가사입니다. 휴거 신부의 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라. 보라, 아들이 복을 가지고 내게로 오신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시고 나를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신랑과 하나로 연합시키시는 보상을 베푸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 신랑과 함께 살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
계시록 14장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의 정체는 휴거 신부들이며 이들이 부르는 위의 노래는 애절한 기다림의 끝에 신랑과 연합함을 기뻐하며 부르는 사랑의 노래인 것입니다. 이 노래의 첫 줄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라. 보이시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라. 할렐루야. 어린 양의 결혼식 날 부르는 휴거 신부의 찬가 첫 줄 가사 또한 할렐루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6월절은 할렐루야를 외치고 포도주를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저는 지금 어린 양의 결혼식 날이 6월절이라는 주장을 성경적 증거를 제시하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최근의 추적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일곱절기의 의미와 이 일곱절기가 인류 역사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 배치도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깨달은 인류 역사 7천년에 배치되어 있는 일곱절기의 배치도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봄절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의미하며 위와 같이 인류 역사 처음 6천년의 기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을절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며 위와 같이 인류 역사 마지막 천년의 시작에 있는 왕의 재림과 천년의 끝에 있는 팩보자 심판과 영원한 세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영원한 세상을 타깃으로 한 절기라는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다음은 백보자 심판 직후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묘사와 함께 적혀있는 선구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계시록 21장 3에서 4절. 깨달으신 분? 그동안 여러분은 천년왕국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초막절의 성취라고 생각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초막절의 성취가 맞습니다. 단지 천년왕국의 초막절은 진짜 초막절의 모형이었을 뿐이었던 것이죠. 모형의 초막절은 천년왕국의 초막절이고 진짜 완성의 초막절은 영원한 세상의 초막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번에는 대속죄일이 팩보자 심판을 타깃으로 한 절기라는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시록 1장 7절. 위의 선구가 주님의 재림의 묘사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위 선구는 팩보자 심판이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잘 보세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주님을 찌른 자들의 정체를 보여드립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요한복음 19장 32에서 34절. 2000년 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주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자는 로마의 병정이었지만 로마의 병정의 손을 빌어 주님을 찌른 진짜 범인은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지 3000년 만에 팩보자 심판대 앞에 부활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장면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위 모습은 앞으로 1000년 후 팩보자 심판대 앞의 장면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계시록 1장 7절. 7년 환란의 끝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주님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아마겟돈에 모여 있을 뿐입니다. 맞지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하는 때는 팩보자 심판대 앞 외에는 없습니다. 다시 선구 전체를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시록 1장 7절.
지난 역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자들이 부활하여 자신이 지옥불로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며 애곡하는 백보자 심판대합. 이것이 대속죄일의 정체입니다. 물론 대속죄일의 인류 역사의 큰 그림이 이렇다는 뜻이지. 이 가을절기는 인류 역사 6000년의 마지막 한 달에도 적용되는 중의적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모형과 완성의 시스템이 여기에도 적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모형의 속죄일은 7년 환란 끝에 성취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의 속죄일이고, 진짜 완성의 속죄일은 그로부터 1000년 후 영원한 세상의 백보자 심판대의 속죄일입니다. 이번에는 나팔절이 봄절기의 완성과 가을절기의 시작 사이를 정확히 가르는 날이라는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봄절기의 최종 완성일은 언제죠? 위에서 다루었었습니다. 인류 역사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의 결혼식과 혼인잔치가 봄절기의 최종 완성일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계시록 19장 7에서 8절. 위의 장면이 인류 역사 마지막 봄절기의 완성일입니다. 놀랍게도 위성구의 아래에 나팔절이 바로 등장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계시록 19장 11절. 위의 성구가 아마겟돈 전쟁 때 성취되는 왕의 재림의 장면이며, 이날이 바로 봄절기의 끝을 선포하는 나팔절인 것입니다. 봄절기의 마지막 완성 후에 시작되는 나팔절. 이것이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직후에 왕의 재림의 묘사가 있는 이유입니다. 다시 인류 역사 7년 전에 배치되어 있는 여호와의 7절기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나지금을 느끼시는 분? 인류 역사 6000년을 포괄하는 은혜의 절기인 봄절기, 인류 역사 마지막 1000년을 싸고 있는 심판의 절기 가을절기. 이것은 7년 환란의 타임라인과 데칼코마니입니다. 은혜의 6과 심판의 1. 7년 환란은 인류 역사 7000년의 모형이며 진짜 완성은 인류 역사 7000년인 것입니다. 아직도 풀어야 할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의 추적이 맞든지 틀리던지 무조건 외치고 있습니다. 수천 년의 비밀을 손에 쥐어주신 이유가 다음의 성구를 성취하는 것이 저의 임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위의 성구대로라면 우리가 기다리던 그날 역시 선지자들에게 반드시 보이시고 진행하실 것이고, 그 주인공이 우리들일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들은 수천 년의 비밀을 82억의 인구들 중 유일하게 받아주고 7년 환란이 이미 시작된 지 4년 반이 지났다는 사실을 유일하게 알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선지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인류 역사 6000년의 끝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4년 반 전에 시작한 말세 특집의 추적이 땅에서 벌어질 일들의 추적을 뛰어넘어 이제는 구체적인 하늘의 사건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말세 특집의 패턴은 항상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에 해당 사건의 비밀이 풀린다. 혹시나 지금 추적하고 있는 6월절의 비밀 역시 이 패턴대로 가는 추적의 과정이 맞다면 곧 휴거가 벌어질 것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제 추적의 결과가 틀리더라도 곧 대환란이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은 국제 뉴스를 보는 모두가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제3차 세계대전을 정조준하고 나아가고 있고 반드시 이 비극은 곧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로 그려서 저희 손에 쥐어주신 7년의 심판 설계도를 통해 이 세상이 앞으로 2년 7개월 남았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장담하며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듭난 성도들은 곧 처소를 준비한 신랑이 와서 데려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기를 끝까지 거부한 자들은 곧 시작될 대환란 속에서 싸그리 죽어 지옥 불못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아직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든 분들은 최근의 포스트 하단에 계속 연재하고 있는 거듭남 시리즈를 주목하십시오. 당신이 대환란을 피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고, 거듭남 시리즈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알려주는 시리즈입니다. 진심을 다해 참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길 원한다면 당신은 오늘 바로 천국 백성이 되어 다가오는 대환란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듭남 시리즈 5부 시작합니다. 거듭남 시리즈 5부.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기에. 챕터 1. 상상할 수 없는 우주의 크기.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 약 38만 킬로미터. 쉬지 않고 시속 100km로 달렸을 때 3,800시간, 약 158일. 지구에서 태양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빛의 속도로 약 8분. 쉬지 않고 시속 100km로 달렸을 때 약 177년.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4.2광년. 쉬지 않고 시속 100km로 달렸을 때 4,500만 년. 우리 은하 지름 10만 광년. 우리 은하의 태양 같은 별의 숫자 2천억 개. 쉬지 않고 1초에 하나씩 세도 38만 517년 걸림. 이러한 은하의 숫자가 전 우주의 2천억 개. 쉬지 않고 1초에 하나씩 세도 38만 517년 걸림. 각 은하 사이 평균 거리 수백만 광년. 이 안의 모든 행성들과 은하들이 규칙적인 법칙 속에서 운행하고 있는 우주의 지름 950억 광년. 빛의 속도로 950억 년을 가야 끝을 갈 수 있다고요. 이것이 둘째 하늘의 크기일진데 셋째 하늘의 크기는 어떨까요? 이 포스트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측량해보는 포스트입니다. 챕터 2.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 2000년 전 어느 날 창조주가 지구에 오셨습니다. 33년 반의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피조물에게 침뱉음과 주먹질과 따기를 맞은 후 끝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라는 십자가 형벌 속에 돌아가셨습니다. 피조물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신 창조주의 모습은 벌거벗은 나체. 하의를 입은 예수님의 모습은 화가와 영화 감독의 배려일 뿐, 예수님은 하체를 그대로 드러내시고 나체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피조물의 침뱉음과 주먹질과 따기와 나체의 수치와 모욕감, 상상이 가시나요? 심지어 그분은 창조주셨죠. 이분이 스스로 이 일을 겪으신 이유는 딱 하나, 당신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고 같이 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해가 가시는 분? 이해간다고 하면 거짓말이 아닐까요?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큰 의문은 창조주께서 구원사역의 방법으로 왜 이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형을 선택하셨는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몸을 감싸주신 짐승의 가죽의 옷.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치려던 이삭을 구하시고 대신 죽게 한 양 한 마리. 400년을 고통 속에 몸부림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던 6월절 저녁의 양의 피. 이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하신 속죄 제물의 피로 사하는 속죄의 방법. 이 성경을 위한 역사의 합치를 맞추기 위해 십자가형을 선택하셨을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정말 이 법칙 때문에 십자가형을 설계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이 법칙을 맞추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것이 아닌 십자가의 형벌을 스스로 받기 위해서 이 법칙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창세 때부터 자신을 제물로 삼은 십자가형을 먼저 구상하신 이후 피로 사하는 속죄의 법칙과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과 이삭, 이스라엘의 구원, 속죄 제물의 제사, 이 모든 과정을 설계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우리를 구하는 방법을 피 흘림으로 인한 속죄로 구상하시고 스스로가 수치와 모욕을 겪으며 속죄 제물이 되실 설계를 하시다니요. 다른 법칙을 만드시고 체면과 채통을 지키면서도 멋있게 우리를 구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 같으면 슈퍼맨같이 하늘을 슝슝 날아다니며 천둥 번개를 자유자재로 쏘고 수억의 천사들을 불러 하늘에 모아 찬송을 시켜놓고 그 한가운데 공중에 서서 나를 믿으라. 영생을 주겠다. 라고 외치겠습니다. 얼마나 쉽고 간결한 방법인가요? 그런데 한없는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
도대체 왜 하필 십자가형을 구상하셨을까요? 챕터 3. 인류 역사 가장 위대한 프로포즈. 한 여성을 사랑하는 남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넘는 최대한 비싼 다이아 반지를 무리해가며 사서 그 여성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평소 그 남성을 사랑했지만 남자의 마음을 몰라 마음이 오락가락하던 그 여성은 감동의 눈물과 함께 반지를 받아들고 청혼을 수락합니다. 위에 여성이 눈물을 흘린 것이 비싼 다이아 자체의 광채 때문일까요? 그 남자의 처지를 잘 아는 그 여성은 그 다이아의 비싼 값어치를 통해 그 남자의 진심 어린 사랑의 크기를 알게 되어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상대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상대를 향한 자신의 희생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 희생의 크기만큼 상대는 그 사랑의 진심과 크기를 알게 되는 것이 우주의 원리이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역은 하나님의 진심 어리고 크신 사랑을 당신이 알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저울절하신 사랑의 프로포즈였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크기가 어찌나 큰지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죄지은 자들을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싸그리 한순간에 얼마든지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나체로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남자는 값비싼 다이아를 들고 그녀에게 청혼을 합니다. 이제 선택은 그 여성에게 있습니다. 반지를 받아들면 그와의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절하면 그와는 남남이 되고 그 남자는 그 여성을 잊어야 하는 것이죠.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한 속죄의 피를 가지고 당신에게 청혼을 하셨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속죄의 피, 그 포도주를 받아들고 마시며 청혼을 수락하면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예수님과 당신은 남남이 되고 당신은 창조주의 보호 아래가 아닌 세상신의 소속으로 계속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청혼은 인간의 청혼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청혼을 받아들이면 취소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도 후회도 없는 분이기에 후회할 일은 애초에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청혼을 하여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고 그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도 당신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의 보호하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5, 39절. 어떤 다른 피조물, 심지어 당신 스스로라는 피조물도 신부인 당신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천성에 갈 때까지 절대로 놓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하 지름 10만 광년. 우리 은하계 안에 태양 같은 별의 숫자 2천억 개. 이러한 은하의 숫자가 전 우주의 2천억 개. 각 은하 사이 평균 거리 수백만 광년. 둘째 하늘 우주와 그보다 더 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을 상상해보세요. 상상이 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당신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기에 그 사랑을 몸소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혹시나 아직도 천성을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검증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 믿는 분들, 위에 우주의 크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이 아쉽고 부족해서 당신의 의를 뇌물로 받으실까요? 당신이 열심히 하는 선한 일과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닌 구원받은 이후 받을 상급을 위한 행위일 뿐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 4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편 10절. 이 말씀이 하루하루 더욱더 생생해져 가네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내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진정한 전능자가 아니겠죠. 정말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분. 천하무적의 하나님이시기에 말세의 세상을 바라보던 어느 자매의 댓글.
거듭남 시리즈 5부.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기에 The End. 군전심서. 신랑이자 온 세상의 왕께 마음을 전하는 휴거 신부의 편지. 신랑 대신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당신은 결코 저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는 당신의 품을 간절히 구합니다. 저를 고아처럼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늘 제 곁에 계시겠다고 하신 당신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저를 당신의 신부로 택하시고 당신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저를 사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음성을 마음에 새깁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도 물 가운데로 지나도 당신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당신은 저를 기쁨으로 품으시며 하늘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제가 눈물 흘릴 때 당신의 손으로 닦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이 저의 신랑, 저의 구속자, 저의 친구이십니다. 이 사랑 안에서 흔들림 없이 당신을 기다리게 하소서. 당신만을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신부드림. 대환난 174일째 마지막 6월절 The End.